앞으로 연말까지 야고보서를 가지고 함께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서신이지만 논리적인 전개보다는 잠언 형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서야 될지,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 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삶의 지혜를 배워가며 더 천국에서 오늘 찬송처럼 더 빛나는,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더 빛나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지혜들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는 1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11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먼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인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이 좀 많아져서 오늘은 1장 1절 통해서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PPT로 준비한 1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제자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 보면, 이제 첫 부분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곱이라고 말하는 이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었죠. 시몬도 여러 시몬이 있었고, 유다도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가 많았고요. 예수님,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도 같은 이름인데, 이런 이름도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중에 어떤 야고보가 이 책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야고보로 유명한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근데 이 야고보는 주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굉장히 일찍 순교당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 또 이런 서신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기록하는데,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위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야고보도 2명입니다. 이 야고보도 그렇게 비중 있게 신약 성경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도 아닐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고귀하게 그냥 이 잘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 있고 누이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누구였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름이 다 굉장히 커먼한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도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철수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들이고, 많은 형제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누이들 있으니까 누이, 여자 형제가 하나가 아니라 누이들이긴 해요. 복수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가족이었어요. 수많은 형제들, 동생들, 누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인 거죠. 어릴 때부터 그들과 함께 지내고 놀고 그렇게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이 서신에 그냥 야고보만 이름이 나오지만 초대교회 전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애 당시,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이 형을 존경하고 사랑했겠지만 그렇게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도 500여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함께 초대교회에 너무나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예수님을 만난 예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만난 후에 특별히 그의 동생인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는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이 그때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것에 시기한 유대인들이 특별히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박해,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박해가 많이 진행되었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사도 바울이 시기가 가득하고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그렇게 하던 그래서 진멸하려고 하는 정도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도들도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많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줄었죠. 많은 사람이 떠나고 많이 줄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초대 목회자, 우리 교회 역사로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들이 쭉 있는데 초대 감독, 그러니까 초대 목회자로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서 있으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베드로도 오고 또 바울도 오고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왔을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도하며 다 얘기하라고 하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얘기,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이 성도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야고보는 기둥 같은 사도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전성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름을 불렸냐 하면 James the Just, 그러니까 의로운 야곱 이렇게 별명으로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붙었죠.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칭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부르든지 아니면 지역을 부르든지 보통 그렇게 해서 별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셉의 아들
야고보의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이 야고보도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나사렛 야고보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초대교회는 그의 별명을 의로운 사람 야고보 제임스 더 저스트라고 알려져서 그렇게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야고보라고 한 것은 야고보가 그의 삶을 통해서 굉장한 경건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계속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낙타무릎.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무릎이 굳은 살이 베어서 낙타 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살이 베인 무릎을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4세기 기독교 역사가의 기독교 초기 역사서에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야고보는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민족의 죄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수시간 매일 기도함으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에서 기도하는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도 존경할 정도로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야고보였습니다. 반란과 소요도 너무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또 그전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온 땅에 기근이 많이 있을 거다, 흉년이 올 거다는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들이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구대물을 가지고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 흉년으로 경제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선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도 가기 전에 다소에 있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흉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지역은 계속해서 흉년과 정치적인 소요와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한 후에도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받은 헌금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3차 여행 때는 더 큰 구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서 구제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곳에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서 외롭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살기 힘든 지역에서 그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목회했던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형제였던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야고보는 의로운 야고보, 경건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기를 보면 주 62년경에 이 야고보는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3세기 4세기의 기독교 역사가는 그의 죽음을 요세푸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성전 꼭대기에 그를 잡아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성전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없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언덕 위에 있고 성전 벽을 얘기하겠죠. 성전이 이렇게 높은 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으니 그 위에 세우고, 그리고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큰 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자 화가 난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이 성벽 밑으로 잡아서 던져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 야고보를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려서 그렇게 야고보는 순교했다고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또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이 오늘 이 야고보서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그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켜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를 소개할 때는 유명한 사람과 빗대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 특권이고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한 이야기죠. 난 예수님의 형제였다. 자기는 얘기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였어. 그러면 자기가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조용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신학교에 함께 공부했던 또 선배 또 동료 목사님들과 잠시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한 목사님이 사위가 있는데 사위가 골프 티칭 프로로 일하고 있어요. 그 티칭 프로로 일하는 중에 LAFC라고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축구팀의 한 그 선수가 자기한테 레슨을 받고 있대요. 목사님의 사위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데 한국분은 아닌데, 근데 축구로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제 레슨을 같이 받자 해서 곧 있으면 손흥민 선수도 레슨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 손흥민 선수 레슨하면 꼭 사인을 하나씩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꼭 사인 하나 받아달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부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사인 받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사위는 앞으로 나가서 자기는 손흥민을 티칭하는 티칭 프로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인기가 있겠죠. 또 많은 사람이 레슨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큰일 아니라도 우리는 유명한 사람과 연결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노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죠.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야고보의 전 삶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목회하며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곳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력을 쓴다면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를 소개한다면 로뎀 장로교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조금 더 자랑하려고 하면 신학 박사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인도 선교사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미주 GMP라고 하는 선교회 이사장이다. 소래 선교회 이사다. 에반겔리아 대학교에 전에 교수로 있었고 이사로도 섬겼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의 정체성을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오늘 야고보도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또 생각을 오늘 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진 비전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종된 자로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가? 저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사역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많이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보내는 그곳에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의 종의 비유를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한 것처럼 낮에는 밖에 나가서 밭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주인의 음식을 대접하고 시중 드는 종, 그래도 그 종에게 살해하지 않더라도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 당시의 종의 모습이었고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 흩어져 있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12지파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 공동체겠죠.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져서 주변으로 다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로 크리스찬 공동체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 야고보가 자기가 목회했던 성도들 또 그곳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삶,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인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해외 이민을 간 한국인이죠.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어디 가든지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이루어 가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좋아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흩어져 사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소수자로 이민자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자체가 또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또 그런 정책을 많이 하며 많은 한국 사람도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일하러 왔던 많은 분들도 잡혔다가 이게 쫓겨나는 일까지 있으면서 우리 이민자라고 하는 것
또 특별히 영주권이나 이런 법적인 신분이 없는 분들은 굉장한 서러움과 또 두려움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민자의 삶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흩어져 있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현실이었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야고보서를 또 그런 야고보의 신앙을 배워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수요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서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배워가며 더 믿음 안에서도 성숙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야고보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또 최근 몇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많이 은혜로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 침몰해서 대서양에 빠졌는데 그 배에서 다 탈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배에서 연주하던 연주자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탈출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 배가 침몰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함께 연주했던 곡으로 또 유명한 곡입니다. 많은 사람이 탈출도 하고 떨어지고 죽고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Nearer, nearer to my Lord 그렇게 찬송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그렇게 나그네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자기 삶을 걸어갈 때 돌베고잠 같지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조금씩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야고보를 의로운 야고보, 경건한 야고보라고 하셨듯이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볼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